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적 건강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여러분과 함께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와 우리 몸의 신비로운 연결고리를 탐구하는 12번째 시간을 갖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강력한 통찰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과 죽음, 빛과 어둠, 그리고 사랑과 두려움에 관한 본질적인 선포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죽음이 생명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둠이 빛의 반대 세력이라고 믿으며 두려움이 사랑을 밀어낸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모든 이원론적인 사고를 깨뜨리는 위대한 진실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사실 세상에는 오직 생명만 존재하고 오직 빛만 존재하며 오직 사랑만이 실제입니다. 죽음이란 생명이 잠시 가려진 상태일 뿐이며 어둠이란 빛이 가려진 현상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가려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움이라 부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은 단 한순간도 중단되거나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며 생명의 에너지는 단 한 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대본을 통해 우리를 가리고 있는 그 먹구름을 걷어내고 그 뒤에서 항상 찬란하게 비치고 있던 실제를 발견하는 마법 같은 시간을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치 구름에 가려진 태양과 같습니다. 먹구름이 짙게 깔리면 우리는 태양이 없어졌다고 말하며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가 본 분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구름 위에는 여전히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태양이 없었던 적은 단 1초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고난과 질병, 그리고 죽음이라는 그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은 실제하는 본질이 아니라 본질을 가리고 있는 잠재적인 장막일 뿐입니다. 빛이 가려지면 빛이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듯이 생명도 가려지면 사망만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두려움에 가려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변함없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고 자갈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는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씨앗 속에는 이미 거대한 나무가 될 생명력이 완벽하게 들어있습니다. 문제는 그 생명이 가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길가의 딱딱함이 흙이라는 생명의 터전을 가리고 자갈이 토양의 깊이를 가리며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하늘의 햇빛을 가립니다. 씨앗이 가려짐에 따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이지 씨앗의 생명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흙이 가려지거나 해가 가려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때 우리는 열매가 없다고 절망하지만 사실 무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그 가려진 것이 거두어졌을 때 진짜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가려짐의 원인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리사 펠드먼 베럿 박사는 그녀의 저서에서 우리 뇌가 어떻게 현실을 예측하고 구성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뇌는 외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울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을 예측하는 기계입니다. 만약 우리의 뇌가 과거의 상처와 결핍이라는 데이터를 가득 품고 있다면 뇌는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의 빛이 쏟아져 들어와도 그것을 위험이나 부족함이라는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가려버립니다. 이것을 뇌과학에서는 예측 오류라고 부릅니다. 뇌가 과거의 데이터에 갇혀 현재의 빛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베셀 반 데어 콜크 박사의 트라우마 연구는 이 가려짐이 우리 몸에 미치는 물리적 영향을 실증합니다. 우리 뇌의 중심부에 있는 시상은 외부의 정보를 분류하여 전달하는 관문입니다. 그런데 트라우마를 겪은 뇌는 이 시상의 기능이 저하되어 생명의 신호를 잡음으로 처리하고 공포의 신호만을 통과시킵니다. 생명이 사망에 가려지는 신경학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시된 영적 신호는 갈 곳을 잃고 우리 몸의 근육과 내장으로 스며들어 원인 모를 통증과 질병이라는 신체화된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즉 질병이란 생명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시상이라는 관문이 과거의 먼지로 오염되어 생명의 주파수를 가리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가려진 것들을 거두어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양자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의 홀로그램 우주론에 주목해야 합니다. 데이비드 봄은 우주가 명시적 질서와 암묵적 질서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은 드러난 질서일 뿐이며 그 배후에는 모든 정보가 하나로 연결된 거대한 암묵적 질서가 존재합니다. 홀로그램 판을 아무리 작게 쪼개도 그 안에 전체 이미지가 담겨 있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세포 안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도와 우주 전체의 생명력이 이미 담겨 있습니다. 없음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암묵적 질서 속에 감추어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이론성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분리라는 착각의 구름을 걷어낼 때 감추어졌던 생명은 현실로 투사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선언은 이 홀로그램적 이론성의 결정판입니다. 나와 너, 나와 하나님이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은 우리 뇌의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이원성의 착각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한 몸의 지체라고 설명합니다.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듯이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생명의 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리적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곧 내 안의 생명력을 극대화하는 길입니다. 분리라는 가림막을 치우는 순간 우리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우리의 통찰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은 소멸이 아니라 씨앗이라는 껍질 속에 가려져 있던 생명이 터져 나오는 과정입니다. 십자가는 부활을 위한 고통의 통로가 아니라 부활이라는 하나의 생명 사건을 이루는 필수적인 이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입니다. 껍질이 죽어야 씨앗 안의 생명이 세상을 향해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추어진 생명이 바로 죽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나이 들어가는 과정, 즉 겉사람이 후패해지는 과정은 쇠퇴가 아니라 영적인 나로 이동하는 주도권의 전환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뛰고 다녔으나 이제는 성령의 띠에 이끌려 영적인 사명의 무대로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의 연구는 이 영적 원리를 과학적인 실천법으로 연결해 줍니다. 그는 우리의 뇌가 실제 경험과 선명한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성공과 건강을 선명하게 상상하며 그 감정을 지금 느낄 때 우리 뇌의 홀로그램 정보층은 그 미래를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양자장 속의 파동으로 존재하던 있음의 가능성을 관찰을 통해 입자로 확정하는 창조적 행위입니다. 미래를 뇌와 몸에 미리 새기는 것은 뇌가 과거 데이터로 답변하는 것을 멈추고 미래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현실을 연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를 과거의 박물관이 아니라 미래의 설계실로 바꾸십시오. 또한 제임스 도티 박사가 강조한 심장 지능과 연민의 힘은 우리를 가리고 있는 두려움의 장막을 걷어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심장을 느끼며 연민의 상태로 들어갈 때 심장은 뇌의 시상으로 안정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오염되었던 정보 관문이 정화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빛이 전전두엽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뇌에서는 도전할 힘을 주는 도파민과 안정감을 주는 세로토닌이 조화롭게 분비됩니다. 두려움이라는 먹구름이 사랑이라는 빛에 의해 포괄되고 수용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조차 하나님의 신호이며 선물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것을 사명의 나침반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 건강의 최종 단계는 세포 수준에서의 정보 복구입니다.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노화가 유전 정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읽어내는 소프트웨어인 후성 유전체의 혼란 때문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낡은 원망과 상처라는 잡음이 하나님의 원본 설계도를 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원성 안에서 사명자라는 정체성을 회복할 때 우리 몸의 수리공 유전자들은 활성화되어 후성 유전적 잡음을 청소합니다. 오염된 가림막을 닦아내면 태초부터 우리 안에 있던 완벽한 건강의 설계도가 다시 읽히기 시작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선포는 세포 하나하나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제 이 방대한 진리를 일상에서 실천하기 위한 거룩한 프로토콜을 제안합니다. 첫째, 5초의 거룩한 멈춤입니다. 조수석 안내자인 육적인 내가 없다, 아프다, 두렵다라고 비명을 지르며 빛을 가리려 할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하나부터 5까지 숫자를 세며 깊게 호흡하십시오.
이 5초는 신경회로가 자동적인 육적 반응에서 의식적인 영적 선택으로 전환되는 물리적인 골든타임입니다. 이 멈춤의 순간에 우리를 가리고 있는 두려움의 장막이 살짝 들려집니다. 그 틈 사이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십시오. 둘째, 있음을 인식하는 스캔 작업입니다. 우리 뇌는 없다는 것에 집중하면 없는 것만 찾아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존재한다는 일원성의 믿음으로 출발하면 뇌는 있음의 증거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게 있는 숨결, 내게 있는 작은 인연, 내가 이미 소유한 보이지 않는 은혜들을 나열해 보십시오. 가려져 있던 있음의 조각들이 모여 선명한 홀로그램 현실을 이룰 것입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며 건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가려져 있을 뿐임을 선포하십시오. 사랑하는 주인공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부족하거나 무너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잠시 구름에 가려진 영광스러운 빛의 존재입니다. 빛이 가려진 것이 어둠이고 생명이 가려진 것이 죽음일 뿐입니다. 실제는 오직 빛이며 실제는 오직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시련은 무대 감독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찬란한 주인공으로 세우기 위해 준비하신 연출의 일부입니다. 홍해와 요단강이 앞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가나안이라는 실제를 향해 나아가는 문일 뿐입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조망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이며 모든 것이 선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가시나무와 자갈들을 아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뇌와 몸은 이미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도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이라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당신 안의 생명은 결코 꺼지지 않는 태양과 같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주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달라지면 우주의 홀로그램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가장 선명하게 상상하고 믿는 있음의 현실이 여러분의 삶에 투사될 것입니다. 상상을 통해 그 상태를 만드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기뻐하고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의 에너지가 우리를 가리고 있는 마지막 먹구름마저 흩어버릴 것입니다. 99.99%의 하나님의 가능성 영역에 주파수를 고정하십시오. 변화는 우리 삶의 본질입니다. 남녀의 사랑이 처음에는 육체적 끌림에서 시작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성숙한 정신적 유대감과 동반자적 파트너십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여정도 이와 같은 패턴을 따릅니다. 어린 시절의 욕구가 신체적 만족에 머물렀다면 성숙한 노년의 욕구는 영적인 고향과 지혜의 전수로 나아갑니다.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다는 스핑크스의 수수께끼처럼 우리의 육체는 약해지지만 그 자리를 영적인 지혜가 채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다. 우리의 겉사람은 세월의 흐름 속에 후패해질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의 신호체계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육체적 노화의 과정을 저항해야 할 적이 아니라 영적 성숙을 위한 거룩한 통로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쇠퇴해가는 노인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아픈 점들을 연결하여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도를 증명해 보이는 영광스러운 사명자입니다. 상처 입은 이들에게 따뜻한 난로가 되어주는 그 사명이 당신을 가장 먼저 치유할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무대 위를 비추는 하나님의 환한 조명을 신뢰하며 깊은 안식에 드십시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위대한 건축가이신 아빠 하나님은 당신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며 내일의 완벽한 무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우주에서 가장 사랑받는 주인공이며 당신의 이야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날마다 아빠 하나님의 설계도를 신뢰하며 사명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무너진 성전이 하나님의 지혜와 생명력으로 완벽하게 재건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영적 통찰과 실증적인 과학의 근거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